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2면 183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기적과 이적이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 전차 부대가 뒤를 추격해 오는 것이 보입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었더니 바닷물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마른 땅이 된 바다를 건넜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데 지금 그 싸움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지면 그들을 모두 진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다 죽이기까지 태양아 멈춰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태양이 지지 않고 달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은 기적과 이적의 책입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정말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기적을 기록하고 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기적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 기적 말고 또 다른 기적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주 오랜 시간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처럼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해서 이 온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고 싶으셨던 것은 당신을 거부하고 떠나간 그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이 멈추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김윤상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멕시코에 선교하러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의사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이 선교사님을 돌보지를 않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는데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손을 쓰지 않고 그냥 병실에 누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그 시간이 무려 24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 선교사님은 실제보다도 더 실제 같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그 시간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심판대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사탄이 선교사님을 참소하고 선교사님이 그 중간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쭉 펼쳐지고 그 삶의 여정마다 사단이 나서서 참소를 합니다. 선교사라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선교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참기 힘든 시간이 흘러갑니다. 처음엔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수치가 나중에는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마주하기 싫은 정말 극한의 두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인정해 주셨는데 그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이 선교사님을 인정해 주셨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24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으스러지고 폐렴에 복막염, 폐혈증에 피가 60%가 빠져 나간 채로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다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24일 만에 살아난 그 선교사님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모두가 다 기적이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회복되고 나신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시간만이 남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많은 일을 해도 남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살았던 그 시간만이 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죽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지경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그 후에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삶이 변한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부활을 했다는 것은 먼저 죽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때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 함께 부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한 번도 체험해주지 못했던 그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 내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말을 내가 하는 것, 내가 이전의 삶에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내가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은 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면 시작은 없습니다. 카일 아일들먼이 쓴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책에 브라이언이라는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남자는 아들이 18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아들이 집 앞에서 후진하는 차에 깔려서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아들 있는 줄을 모르고 후진을 하다가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어린 아들이 문을 열 줄 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아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아들을 떠나보내고 몇 주 후에 아이들먼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이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다,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주 가끔씩 교회를 출석하던 자신이 이제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게 되십니까? 이 질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될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을 때,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박동이 멈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모두 이런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실제를 대면한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게 되는구나. 나의 끝에 이르면 비로소 예수님의 시작이 시작되는구나. 우리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것을 나의 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의 끝에 이르는 상황을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나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끝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사람을 초대할 때 예법이 있는데 이 시몬은 그 예법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환영의 표시로 손님에게 입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어야 하는데 예수님께 그 발 씻을 물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어야 하는데 그 기름도 붓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잃어버리거나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이 잔치의 흥을 깨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이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고 정말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 이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집에 창녀가 들어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 여인이 왜 종교 지도자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까?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거기 계심을 알고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심령이 파산을 하고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준비한 향유를 모두 다 부었습니다. 이 여인의 몸은 살았지만 그 여인은 이미 죽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종교 지도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은 이미 죽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일을 합니다. 이 여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 여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김윤상 선교사님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선교 사역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들 잘 한다라고 해서 자신이 정말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무작정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도 죽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니고데모도 침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리새인인데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함께 죽었습니다. 죽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죽고 난 이후에 한참 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 내가 죽었다고 행동하는 그 순간 바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스테이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위에서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인 것은
하늘 보좌를 떠나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삼위일체이신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것이, 모태신앙보다 인생의 중간에 믿는 사람들이 왜 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것이 궁금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뜨겁게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인생의 중반에 예수님을 만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더 뜨겁게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떠난다는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믿으신 분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떠남이 있어야 하는 과정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좋아했던 것과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 그때까지도 많은 친구들이 저를 보려고, 저를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결혼식에 찾아온 친구들이 한 50여 명쯤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때 제게 술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친구들이 모두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함께 한다는 것은 떠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라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상당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를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부와 높은 지위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는 말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그 순간 내려놓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강한 표현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볼까봐 무서워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밤에 찾아갔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아직 예전의 삶에서 떠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는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만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밤중에 몰래 찾아갔다 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누리며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떠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절차대로, 장례법대로 일을 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나타난 현상은 주변과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알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떠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던 가치관에서 떠나고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것에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찾아오면 부활절이 되면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떠나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떠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떠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떠나지 못해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잘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세상에서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나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던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가장 먼저 부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워서 숨겼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그것을 깨고 나왔습니다. 두려워서 숨어 있다가 그것을 깨고 나온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갈등하고 있던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나를 떠나서 예수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내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를 누르고 있지만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을 깨고 나아가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과 우리도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전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부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우리 주님 한번 내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